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성경 통독 시간으로 함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는데 이 시간이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번에 계속해서 지금 7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여러분과 좀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들어가기 앞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 과정, 열심히 말씀을 알아나가는 이 과정이 주 안에서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요. 31일부터 36일차. 오늘은 이제 열왕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정도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그냥 날짜별로 끊어서 며칠 차에 이런 식으로 보면 사실 내용이 조금 다소 좀 끊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 건 열왕기 상입니다. 오늘 열왕기 상 먼저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은 그와 더불어서 자신의 궁전도 짓고 이렇게 세워진 솔로몬의 왕국, 이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국을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흩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게 딱 11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아히야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왕국과 남왕국,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이제 10개의 지파를 주고 나머지 2개의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배속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남왕국은 이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2개의 지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11장까지였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솔로몬의 죄악의 핵심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근데 이방 여인을 굉장히 많이 맞이했고, 그게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제도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당시 그 다른 나라들이 하듯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 외교의 어떤 관계를 돈독히 다지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방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게 당시에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죄악의 참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이방 여인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을 해야지만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산당들이 여기저기 생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부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이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북왕국은 총 10개의 지파, 남왕국은 2개의 지파로 갈라집니다. 북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고요.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대부분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연한 말이지만 유다 지파입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토목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왕권을 자신을 중심으로 다진다는 명목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궁전도 지었고 성전도 지었는데 총 21년간 굉장히 고된 노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야 좀 끝이 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르호보암이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에게 조금 이런 일을 좀 덜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이럴 때는 조금 더 세게 나가야 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좀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이때 르호보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그 아버지라고 말하면 바로 솔로몬, 아버지는 너희에게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과 남이 갈라지게 되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이 르호보암 왕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북과 남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동안 둘은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북과 남 사이를 중재했던, 이 둘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중재했던 이제 스마야 선지자의 활약으로 이 둘은 얼마간에 이제 화평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좀 크고 작은 분쟁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북과 남으로 갈라지면서 이들 사이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북과 남이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중앙성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택하실 그곳이라고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때 당시 성막이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정한 절기에 모여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성소 사상이라는 건 이 성전이 있던 이제 예루살렘은 당연히 남왕국이 있죠. 그래서 북왕국의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이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북과 남으로 갈라진 이후에 이들 사이에 벌어졌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신가 왕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신데 여전히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수를 계속해서 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이 쓴 비책이 그겁니다. 바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둡니다. 금송아지를 두고 각각 여기에 제사장들을 배치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건 너네 여기서 예배하면 돼. 굳이 예루살렘 안 가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좀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 모를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명령을 하세요. 아무의 말도 듣지 말고 딱 네가 전할 말만 듣고 그리고 다시 와라.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썼고,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북이스라엘로 이제 여로보암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사람이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언제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로 사사시대를 연상시키는 거죠.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왕이 없었다는 건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스라엘에 진짜로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셨던 금송아지를 세웠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여로보암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굉장히 좀 왕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왕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이제 왕자가 이제 왕의 자리를 이어받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왕권이 계승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계속해서 좀 강한 사람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고 더 강한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군부의 가족들, 사실 여로보암이 원래 왕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잘 다스렸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므리. 이 오므리는 세계사 책에도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좀 힘이 있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를 중심으로 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합, 그 무서운 이세벨 여왕을 아내로 맞이했다. 여러분 이 열왕기가 어려운 이유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그냥 남왕국과 북왕국의 역사를 서로 따로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서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합부터. 왜냐하면 이 아합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둘이 파치를 맺거든요. 아합까지의 일로 이제 열왕기 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도 있었고 바하사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통치는 굉장히 짧았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좀 그런 식으로 왕이 되는 일이 있다가 나중에 오므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나라를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름 안정적인 왕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 오므리가 통치했던 나라는 철저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를 것 없는 정치력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우상숭배를 공공연하게 해도 되는 그런 굉장히 악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아합의 아내로 맞이하게 한 것도 오므리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이세벨의 며느리를 맞이한 건 아합의 왕권을 이때 당시 굉장히 좀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남왕국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남왕국도 조금 여러 가지 혼란을 겪습니다. 르호보암 이후에,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내가 조금 선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는 우상 숭배를 즐겨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던 이제 그 르호보암 이후에 그의 아들도 사실 그렇게 좀 선한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좀 남왕국의 한 줄 빛으로 떠오른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자신의 어머니인 이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아가는 당시에 태후의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된 이후로 왕권을 주무르면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굉장히 즐겨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하사가 왕이 된 다음에 태후의 직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신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이때부터 했던 건 이제 산당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설명이 있냐면, 여러분 그 통도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각 왕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시기 편하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이야기 맥락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사가 했던 건 당시에 이제 산당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그 남창 그리고 뭐 창녀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제사장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매춘행이라고 하는 건 이방신을 위로하는 행위였다.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성적인 흥분을 시키면 이제 그 제사장과 순례객의 성행위가 이방신의 어떤 성적인 흥분을 시켜서 그 성적인 흥분으로 그 이방신을 위로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사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창기들이 굉장히 좀 발달이 됐다는 건 이때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추방시켜 버리거나 이렇게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미스바로 불러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 회개의 운동까지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한 모습도 보이긴 하죠. 이 아사의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조금 뭔가 선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이때 산당을 다 없애고 이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추방시키고 이렇게 몰아내도 사실 이 남유다 안에 있던 우상숭배의 문화가 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솔로몬의 죄의 영향력인데요. 왜 그러냐면, 산당을 없애도 여러분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싹 다 없앤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이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런 잘못된 결혼의 선택들이 이스라엘에 가져온 비극이 뭐냐면, 모든 신앙들이 다 가정으로 퍼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다 가정에 있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경전이나 풍습이나 문화들이 이미 다 개개인에게, 가정에게로 퍼져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싹 다 건물을 불태워 없어버린다고 해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지 않듯이 이 산당을 전부 없애버려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던 우상숭배의 문화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사왕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세워집니다. 그 유명한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아사의 뜻을 받들어 굉장히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했던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과 사돈을 맺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사돈을 맺었는데 이때 데려온 게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자, 그래서 이 둘은 사돈을 맺으면서 여호사밧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마음으로 아합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자녀들의 이름을 딱 통일시켜요. 아하시야,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여호람.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를 볼 때 얘네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이름이 똑같으니까. 왜? 둘이 친하게 지내려고 사도를 맺고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죠. 이 아달랴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중에 기억이 되거든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솔로몬의 죄를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닌가, 그 솔로몬의 길을 걸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하시아와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 하에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여호사밧은 아합과 이렇게 좀 사도를 맺음으로 조금 서로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아합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합은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죠. 오므리 때 이제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마리아라는 곳을 사서 이제 이곳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그걸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 땅 사고 팔지 말라 그랬는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잘못된 거죠. 희년에 돌려주던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마리아가 이게 수도가 된다는 건 오므리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에겐 율법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었다. 그리고 이세벨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대놓고 섬기게 됐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는 전쟁의 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풍요와 다산 그리고 전쟁,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전쟁이니까 안전한 거. 사실 우리도 바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기 위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이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한 안전할 수 있다는데, 바알 선지자가 450이나 됐습니다. 아세라 선지자가 400이나 됐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총 850이라는 건 하루에 그들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매춘행위가 850회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있었는가, 상상도 못할 우상숭배가 이들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더러운,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이 이만한 숫자가 됐다는 건 이들은 전부 다 창기였다는 거예요.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종교적으로도 문란했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아합, 너 똑바로 해야 돼. 너네 이런 거 이해해주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인 걸 넌 인정해야 돼. 그래서 너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이 말을 전하자마자 도망을 치죠. 그리 시냇가로. 아합은 이 말을 듣고 엘리야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좀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에 비도 안 오고 너네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어휴 그런가요? 무섭네요 라고 누가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아합은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 싶었던 아합은 나중에 엘리야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자 어떻게든 그 엘리야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만나자. 여기 주변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이 그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엘리야와
이 850명의 전투가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유로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고기를 이제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물을 붓죠. 너네 한번 불 붙여봐. 엘리야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몸을 자해를 하고 비틀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춰도 그 제문에 그 고기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허상이니까요. 진짜 신이 아니라 허상일 뿐이니까요. 인간의 이러한 욕심이 만들어낸 그냥 우상일 뿐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야 앞에 있던 고기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고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자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은 이때부터 혼비백산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전투를 이기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때 잠시 돌아오는 듯 하지만 아합이 굉장히 좀 겁도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옆엔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있었죠. 이 사람들 누가 데려왔습니까? 이세벨이 데려왔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이제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죠. 그래서 로뎀 나무라는 곳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그 로뎀 나무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일반적인 느티나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나무가 이렇게 솟아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숨으면 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누웠다는 건 뭐냐면 이 로뎀 나무 가운데 이렇게 숨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때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됐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내가 할 고생은 다 끝났다. 다 이제 하나님만이 왕인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끝이 아니네. 아직 멀었네. 바로 그 절망감이 든 거예요. 로뎀 나무에 숨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를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시고 엘리야를 그냥 엘리야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한테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너 아직 할 일 남았는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나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너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너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나는 이미 너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었어. 엘리야, 너 포기하면 안 돼. 너 아직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엘리사를 세우는 거. 두 번째, 이제 아람 왕 베나닷, 아람의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세 번째, 예후를 세우는 것. 세 번째는 예후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엘리야가 한 건 이거 딱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그냥 엘리사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엘리사가 했다는 건 뭐냐면 엘리야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이제 예후의 최후에 관한 일입니다. 예후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아합 왕의 최후. 아합 왕은 이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아합 왕이 이때 한 가지 잘못을 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뺐거든요. 이 포도원을 아합은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아합이 이해가 안 가요. 왜 끙끙 앓고 있는지. 그냥 뺐으면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세벨은 이방인이잖아요. 강한 왕권을 바탕으로 갖고 싶은 걸 다 가졌고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여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율법에 따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구히 준 땅에서 그 경계표, 땅이 뭐 내 땅, 너 땅이라면 이 땅의 경계를 뭐 이런 식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어서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뭐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러고 나서 포도원을 뺐습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전략이었어요. 엘리야가 어느새 나타납니다. 아합에게. 너 그래서 안 돼. 너 그러면 하나님이 너 벌하실 거야. 하니까 아합이 막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갖고 막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엘리야가 네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너는 괜찮대. 너 때는 이제 모두가 죽어서 개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래. 그러고 나서 아합이 죽게 되는데 언제 죽게 되냐면 이제 아합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거든요. 아람과의 전쟁을 하면서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시켜서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보라고 하지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하면 이길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 중에 한 선지자가 그게 아니라고 하죠. 근데 그 말을 새겨듣지 않고 그래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아합은 좀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그 전쟁 중에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의 말이 무서워서 아합은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찜찜하니까 다른 병사에게 자신은 왕의 옷을 입히고요. 자신은 그 병사의 옷을 입어서 병사 중에 하나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결국 전쟁 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남한국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버려놓은 일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걸 수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일, 여호사밧이 이제 그 여호사밧이 왜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이미 그들 안에 그런 문화가, 우상숭배의 문화가 깊게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까짓 거 사돈 맺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잠언은 이전까지는 앞뒤 내용이 조금 이어지지 않는 책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은 전형적으로 수미상관법을 따르고 있는 책이다. 이게 뭔지 말씀드렸죠? 우리 뭐 진달래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보내드리오리다. 뭐 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앞뒤가 똑같죠. 그래서 앞뒤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가운데 내용을 이제 더 돋보이게 하는 거. 앞뒤의 내용을 똑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운데 내용이 이 앞뒤의 내용과 일관되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잠언 처음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그리고 9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1장과 9장 사이에 수미 상관법이 사용돼서 이 사이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잠언 전체를 해석하는 하나의 열쇠가 돼서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잠언을 보면 지혜를 여자라고 표현해요. 이유가 있어요. 좀 언어적으로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이 프랑스 말도 그렇고요. 뭐 라틴어도 그렇고 지금 뭐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가르치냐면 교회는 이제 이런 나라들은 말에 성이 있어요. 명사가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가 있거든요.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이거를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의인법. 의인화가 뭐냐면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를 말하면서 토끼와 거북이가 사람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말하죠. 이 지혜의 의인화가 여자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언은 지금 우리가 한동안 묵상을 했었죠. 뭐 10몇 장, 뭐 13, 14장 계속해서 묵상했는데 이 잠언이 어떤 걸 계속해서 말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다 하지만 악인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지혜를 여자로 표현하면 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누군가를 또 표현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음녀입니다. 지혜도 여자니까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어리석은 사람도 여자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의 의인화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잠언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지만 이 솔로몬이 잠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소년에게 뭔가를 가르칩니다. 소년이 지혜의 여인과 이제 음녀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혜의 여인과 음녀는 생김새나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혜는 고결하고 음녀는 더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음녀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결혼한 여자예요. 유부녀. 결혼한 여자의 유부녀의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고결하고 좋아 보여도 결혼한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건 어리석은 그 자체죠. 율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간음이라는 건 죽어 마땅한 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여자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한 소년을 설정해서 이 소년이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여자를 선택할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잠언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는 경외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fear예요. fear. 두려워하다. 근데 이 말이 그냥 공포 영화를 볼 때의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카는 목사님 대부분 많이 존경하실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단둘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밥이 잘 넘어가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렵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존경스러워서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도 존경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것.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begin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일의 시작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얻고 있었던 건 지혜예요, 지혜. 솔로몬은 지혜 있는 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했습니다. 솔로몬처럼 똑똑한 왕이 돼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었고 인기를 누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부, 명예, 인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나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를 얻으려고 이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찾고자 하면 너네가 결국 말하는 거는 음녀밖에 안 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다거나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거나 그러면 전부 다 음녀를 만나게 될걸? 그러니까 너네 뭐 해야 된다고요? 듣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잠언이 총 몇 장까지냐면 31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는데요, 제가 9장까지를 말씀드렸어요. 10장부터 30장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그러니까 잠언 처음에 9장까지 나왔던 이제 지혜 여인과 음녀를 비교하는 그 방식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10장부터 30장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어떤 정답 같은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자, 너네 1장부터 9장까지의 교훈을 통해서 너네가 뭘 해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걸 시작으로 해야 너네가 결국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10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선택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을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소년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1장에 뭐가 나오나요? 현숙한 여인. 전통적인 해석으로 하면 현숙한 여인이, 성경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란 칭함을 받은 사람은 룻이에요. 그래서 이게 룻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지만, 최근에는 좀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31장을 한번 나중에, 지금 이제 읽을 범위는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어떻게 사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그 하인들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인들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가족들을 다 섬기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커리어 우먼이에요. 경제적으로 막 무역을 해요. 장사도 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가족들을 섬기고 일을 하고 밥을 해주고 뭐 가족들을 열심히 섬깁니다. 집안일도 해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업을 해요. 집에서 부업. 그리고 가장 늦게 자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달만 살아도 병 걸려요. 이렇게 한 달만 살아도 쓰러져요. 누구보다 늦게 자고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한 달만 살아도 쓰러진다고요. 현숙한 여인을 전통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냐면, 현숙한 여인을 이제 나중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설명으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반면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뭐하냐면 성문에 앉아서, 성문에서 아내 잘 얻었다고 칭찬을 받을 거래요. 이 여성분들,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하는 건 성문에 앉아서 칭찬을 받는 거고, 여자가 하는 건 일찍 일어나서 막 일을 쫙 하고 마지막에 가장 늦게 잔다. 저의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숙한 여인을 나는 아내로 맞이할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극대노, 진노하라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성문이라는 곳은 뭐냐면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용되는 곳 중에 신문고, 국민 신문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신문고를 울리면 나가서 뭘 하죠? 이제 그 책임 있는 사람이 가서 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받을 것이다.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처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해가 되세요? 한 소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9장부터 시작했고 10장부터 30장까지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엔 어떻게 됐다고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요. 지혜를 얻게 됐다고요. 지혜는 이렇게 얻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해서 얻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뭘까요? 성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정치 경제를 논하면서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준다. 이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죠?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 먹고 마시는 의식주. 사람들이 뭘 얻고자 한다고요? 부와 명예와 인기. 그거는 너희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너희에게 더해지는 거지. 그걸 너희가 얻으려고 하면, 그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는 게 아니라고요. 현숙한 여인은 가상의 사람이고 여호와 경외를 나의 아내가 된 것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바로 잠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 잠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잠언은 솔로몬이 좀 그 지혜를 얻고 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를 지혜 있는 언어로 풀어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뭐냐? 솔로몬이 노년에 썼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솔로몬이 좀 헷가닥했잖아요. 왕권이 강할 때 아내를 많이 맞이하고,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봤더니 헛되고 헛되다, 헛됨을 강조하죠. 솔로몬은 좀 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에도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수미상관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 헛되다, 12장에 헛되다. 죄송합니다. 헛됨으로 시작해서 헛됨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요. 어떨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 없이 살면 잘 살아도 헛되고, 죽어도 헛되고, 잘 먹어도 헛되고, 즐거워도 헛되고. 왜냐면 그 즐거움도 언젠가 끝나게 돼 있으니까. 슬픔도 헛되고 다 헛되다고요. 딱 하나,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청년아, 너의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가 나중에 아무 낙이 없다, 그러니까 헛되다고 고백할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담배를 피는 분들이, 이제 그 청년들은 좀 이런 걸 이해할 거예요. 그 담배 피는 누군가가 담배를 딱 피면서 뭐 폼 잡으면서 그러잖아요. 야, 너네는 이런 거 하지 마. 야, 이거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마. 뭐 그런 식의 말 같은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봤더니 다 헛되다고요. 잠시 하나님을 떠나서 좀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진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전도서의 고백이라는 거죠. 헛되다.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 하나님이 계시면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 잠언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인기가 너희에게 만족을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다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걸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가서를 볼까요? 오늘 보는 게 조금 많죠. 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좀 유년 시기에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의 포도원을 가꾸는,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반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도원은 그렇게 막 햇볕이 이렇게 햇볕을 막을 수 없어요. 포도원을 가꾼다는 건 포도원에서 뭐 12시간씩 떼앗볕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저도 조금 제가 좀 그래요. 저는 햇빛을 받으면 햇빛을 받은 만큼 까매져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까만 편이에요. 잘 타는 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겨울에 조금 하얘졌다가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햇볕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러면 아주 까매지는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무슨 나들이를 나간다고 하시면 순식간에 까매지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 팔까지 오는 티셔츠를 입으면 이 상태로 한 10분 15분 있으면 이 경계가 생기는 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낮 시간 동안 내내 포도원을 가꾸면서 일했고 굉장히 고된 육체 노동을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굉장히 고된 육체 노동을 하고 자신을 여성으로서 가꿀 만한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인을 향해서 반했다는 거죠.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반했다는 건 뭐냐면,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의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적절한 건 하나님이 죄인 투성인,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할 만한 면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곧 우리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좀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성경으로 봐야 하는가? 아가서는 조금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좀 다수 등장하거든요. 아가서를 성경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결국 성경이 되었죠. 왜요? 왜 그럴까요? 아가서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늘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실제로 때로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말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나면 후회하는 그런 게 우리라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얼마나 미워하실까. 근데 아가서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네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단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술람 여인의 겉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이 여인을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유년 시절 사랑했던 이 여인을 나중에 왕이 돼서 마차를 타고 데리러 오죠. 그래서 이 여인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만큼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겉보기에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모습 그대로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의 모습이 상처투성이고 죄악투성이라도 하나님은 늘 이 고슴도치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끌어안고 사랑하실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도.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우리 스스로도 그 죄악 때문에 아파할 게 뻔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듯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6일차까지 여러분 말씀 잘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 보화와 같은 진리들, 우리가 그 진리들을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 진리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